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7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죄로 출생하여서 우리의 근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이런 저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벌거벗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하면서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의 흔적들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독과 비방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참된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출생하여서 죄로 인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향한 그 어떤 사랑의 흔적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봇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회막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은 한자로 모일 해자를 써서 그 뜻 그대로 회막이란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이 구약의 회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회막은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적인 오늘 이 성전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불가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전은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막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회막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금 읽고 계실 텐데 구약의 회막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회막은 어떤 장소이라고요? 만남의 장소가 회막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위기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레위기가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과의 평가와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막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힘든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이런 규칙들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제품의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나 단어나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보지를 않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표현 자체가 역사서나 선지서나 또 사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수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입히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글을 아직 배우기 전에 글을 모를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죠? 그림책.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림책을 가지고 이 간접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나나고 이것은 원숭이고 이것은 비행기이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배우고 실제로 그 그림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기서는 여러분 그림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나누기 전에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그림입니다. 관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 쪽에 보면 흉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띠를 허리에 띠고 있고 또 조끼처럼 걸쳐 입은 것이 에봇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 겉옷 그리고 안쪽에 입는 속옷.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놔두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중적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즉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직임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무엇이요? 제사장들이요.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제사장, 신약으로 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제사장의 직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 우리가 곧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모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도록, 무슨 직임을 행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한 세대에 와서 한 세대를 마치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이 제사장의 직임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제사장에 걸맞는 삶을 회복하고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7절로 9절 저 그림처럼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의 이름은 에봇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에봇의 비밀. 그리고 이 에봇은 구약의 제사장 정통 복장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분들도 저런 옷을 입고 시카고를 다니게 하면 어떨까? 나쁜 것 못하도록. 제사장의 정통 복장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저 그림에 보면 가슴에 정사각형 모양의 패가 붙어 있죠. 그것이 바로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 어디에 붙이는 것일까요? 가슴 흉자를 써서 가슴에 붙이는 이것이 바로 흉패이다. 자, 이제 기억을 하셨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에봇이고 그 에봇의 가슴에 무엇이 붙어 있다고요? 흉패. 자, 제사장 이 의복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8장에도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은 많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서로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보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아시다시피 제사장 반열입니다. 복잡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에 걸맞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즉 오늘 여기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 곧 제사장이 행하는 이 입고 있는 이 직임의 거룩한 옷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옷이 네 가지로 보면 오늘 이 말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흉패, 그리고 에봇, 그리고 겉옷, 그리고 수옷. 간이나 띠는 우리가 액세서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에 입는 이 의복 정통 복장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그런데 이 흉패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가슴에 따는 정사각형 모양의 이 주머니 같은 게 흉패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의복의 그림을 에봇, 그리고 흉패, 겉옷, 속옷, 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의 입은 옷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임,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봇의 비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저 에봇의 가슴에 달린
무엇입니까? 흉패. 그림에 보면 여러분 흉패 무엇인가가 보이죠? 가로로 3개, 그리고 세로로 몇 개? 4개, 총 12개의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흉패에 박혀있는 이 12개가 무엇이라고요? 12보석이라. 이 12보석에 박혀있는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 국기인 성조기에 보면 흰 별이 몇 개가 있습니까? 50개. 가로절은 몇 개죠? 13개. 이 흰 별 50개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미국의 50개 주. 그리고 가로절 13개는 처음 미 국가가 세워질 때 가입했던 주의 개수입니다. 흉패에 있는 이 12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곧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후손들, 저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흉패를 어디에 붙입니까? 가슴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마음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 이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의 옷이 신약으로 와서 사라졌을까요? 신약에 보면 이 예복과 일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 입고라는 말씀과 여러분 일치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 어떤 생각으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좀 더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일까? 그런데 여러분, 옷을 입는 데는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운동을 하려면 운동하기 편한 운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이 한국 정월 대보름인데 만약에 운동을 하러 가면서 한복을 입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 흉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흉패에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무엇이 박혀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새겨진 그 이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임입니다. 저는 사역지를 옮길 때 부임 전에 그 담당하게 될 부서의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요청합니다. 항상. 그리고 안디옥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그 여러분들의 명단을, 이름들을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가슴에 있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에봇, 그리스도의 옷, 거기에 가슴에 달려있는 이 흉패에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저의 흉패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녀들, 저의 가족들의 기도를 건너뛸 때는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제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이름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흉패를 메고 있는 것이 제사장인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임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왜 선교회를 세우고 왜 선교회 임원들을 제가 조직을 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제사장 직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해서. 선교회 임원 회장님들의 가슴에 흉패에 새겨져 있는 이름들은 누구이냐 하면 선교회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름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흉패에 있는 이 가슴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이름, 우리의 이웃들의 이름, 우리가 세상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품고 우리의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봇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시카고 지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제사장의 흉패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